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 55장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이사야 55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앞에 있는 저희들 또 한 주간 살면서 여러 가지 생각과 또 여러 가지 경험들로 인해서 또 마음이 복잡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들에 의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5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 정확히 말하면 메시아죠. 그리스도이시죠. 그분께서 희생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54장에 가서는 왜 그분이 희생을 당하셔야 하는가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을 부부의 관계로 설명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아내가 되는데 아내인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고난받는 종 메시아의 고난을 통해서 그 회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55장에서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이렇게 위대한 초청을 하고 계세요.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는 8절, 9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어 키라고 하는 단어로 8절, 9절, 10절이 시작하고 있는데 그 말은 왜냐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이는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느냐? 이는 내 길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기 때문이다. 이는 내 비가 하늘로부터 내려서 되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온 말씀은 헛되이 되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게 나타나는데 그것을 비로 비유하고 있어요. 고대 근동 사회, 즉 팔레스타인 땅에서 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천수답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빗물에 의지해서 재배할 수밖에 없는 그 논을 천수답이라고 하고 있는데 바로 이 팔레스타인의 자연 환경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커다란 강이 있고 또 커다란 저수지가 있어서 조금 가뭄이 들면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오고 강에서 물을 끌어오고 그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곳이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적절한 때에 적절한 양의 비가 내려야 돼요. 적절한 때에 비가 오지 않으면 재앙이죠. 또 적절한 양이 아니면 그것도 재앙이죠. 적절한 때에 적절한 양의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적절하게 비가 내려지면 사람들은 풍작을 기대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음 해를 생각하면서 또 충분한 음식을 저장할 수 있고 또 그 다음 해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종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렇게 기대하는 것들이 비가 와야 되는 것인데 비가 오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절한 때에 내리는 적절한 양의 비는 그 당시 그곳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과 사망을 결정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룹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생명의 원천은 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2절로 이어지고 있는데 12절을 읽어보면 좀 다른 분위기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12절도 8절과 9절과 10절처럼
키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로.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번역할 때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 앞에 8, 9, 10절처럼 이는이라고 하는 말을 넣게 되면 그럼 이렇게 될 수 있죠. 이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키라고 하는 단어를 왜냐하면으로도 볼 수 있지만 또 확실히, 반드시 또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로 해석을 한다면 그러면 너희는 확실히 기쁨으로 나아올 것이고 확실히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평안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2절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 자, 우리가 여호와를 찾아야 하는 이유, 우리가 그분을 불러야 하는 이유, 그분께로 나의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그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찾고 부를 때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올 수 있고 우리는 평안함으로 인도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것이 이 일의 결과가 되어서 우리는 반드시 기쁨으로 나아오고 평안함으로 인도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찾고자 하는 소망이 생기십니까? 자, 이렇게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습니다. 기쁨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그림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그림이에요. 그러면 자,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때를 생각을 해봅시다. 며칠 전부터 이제 새벽 말씀이 본문이 예레미야 애가로 바뀌었죠. 자, 아름다운 성이었어요, 예루살렘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를 생각해 보면 거기 성전이 세워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였기 때문에 제사장들조차도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영광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고 공격을 받고 있을 때 예루살렘은 서서히 말려 죽어가는 것처럼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게 되고 살아갈 소망도 없게 되는 그러한 상태에 빠졌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살아보겠다고 차마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내요. 버텨요. 뭐냐면 너무 배고프고 먹을 게 없으니까 결국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아주 끔찍한 일을 하면서 버텨내지만 결국 아름다운 성전은 불타버리고 성벽은 다 헐어버리고 왕궁을 비롯해서 모든 집들은 불타고 남아있는 것들은 없게 되고 사람들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서 온 거리에 시체가 널려 있고 시체가 나뒹구는 거죠. 그런 상황이 기쁨이 있는 상황일까요? 비참한 상황이죠.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것들을 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이제 자신은 살아남았는데 그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다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사람들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길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내 눈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것들,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 다 불타고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제 거기서 어떻게 살 수 있을지, 이제 돌아올 길은 없다. 그런 마음 속에서 끌려갈 것인데 그러한 상황 속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기쁨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기쁨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있을 그 일을 심판을 예언을 하는 거죠. 지금 이사야 55장 기록된 이건 아직 그렇게 되기 이전이니까요.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와서 축하를 해주는데 히스기야는 그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기 보물창고, 그 나라의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다 보여주면서 그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자, 이 모든 소유와 조상들이 쌓은 이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그 바벨론의 심판으로 이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빼앗기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돌아올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끌려갈 때처럼 비참한 몰골을 하고 그 모습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돌아오는 그 모습이 아니라 기쁨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기쁨과 거리가 먼 이 사람들입니다. 기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나아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기쁨의 이유를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시편 137편 1절에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 시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겠죠. 이방의 땅으로 끌려와서 좋은 대접을 받으며 살았을 리가 없습니다. 전쟁 포로로 끌려왔으니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겠죠. 그렇게 노예처럼 하루의 고된 일과를 마치고 강가에 앉아서 이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고향을 생각하면서 부른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저 고향이 그리워서, 가족이 그리워서 그렇게 불렀던 그런 노래였을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그리워하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온이에요. 육체의 고향을 그리워하여서 부른 노래가 아니라 믿음의 고향인 시온을 떠올리면서 울면서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이들이 이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된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예루살렘과 시온에서 맛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을 때 그들은 그제서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시온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그 예루살렘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제사는 늘 있었습니다. 예배는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절기가 되고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성전에 나가고 어렵지 않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시간이 반복되다 보면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형식적으로 너무나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일상적으로 드리던 예배, 그때는 감사함이 없었지만 이제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때 정말로 살아있는 예배,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그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그 시온, 그걸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그 시온을 생각하면서 이들이 울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까지 코로나 시절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 코로나 시절을 생각해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죠. 그 전에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뭐 새벽 기도를 한다, 평일날 교회에 모인다, 이런 것들이 뭐 그 어떠한 제한도 없이 아무렇게나 와서 정말 자유롭게 그렇게 예배 드리고 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심했을 때 예배 인원 제한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나 예배를 드리러 왔던, 그냥 늘 매주 일상적으로 하던 그 일들이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한두 주 있으면 끝나겠지 했지만 굉장히 오래 갔잖아요.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사람들이, 성도들이 했던 말들이 뭐였냐면,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나요? 그전에는 그냥 예배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무렇지도 않다고 느꼈는데 이렇게 예배를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특권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런 것들을 깨달았었죠. 그러면서 그 과거에 하나님을 예배하던 시절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떠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도 아주 먼 옛날의 추억이 된 것 같아요. 불과 2, 3년 전의 일인데. 그러니 그때는 또 그 예배가 소중합니다 하면서 그 예배를 그렇게 달려왔던 사람들이 지금은 또 이제는 너무 형식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냥 시간이 되니까 오고. 자,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보세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은 뭐 잘 아시겠지만 고대 사회부터 일찍이 문명이 발달됐던 곳이었고, 그러니 예루살렘과 시온과 비교해 본다면 저 예루살렘 땅은 아주 이름도 없는 그냥 시골 촌구석과 같은 곳이고, 이 바벨론은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화려한 문화를 뽐내고 있던 곳이 바벨론이었단 말이죠. 지금도 이슈타르의 문이라든지 바벨론의 공중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도 세계 불가 사이의 건축물로 뽑히고 있고, 지금도 아주 화려한 그 당시의 문화를 그림으로 재현하고 있는 그 당시의 문화였는데,
그렇게 화려한 문화가 있는 그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에게는 진정한 기쁨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기쁨은 내가 살고 있는 환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화려한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이 화려한 문화를 다 즐기면서 살아간다고 해도 인간 본연 안에 있는 참된 만족을 이 세상의 환경은, 물질적인 것들은 주지를 못해요. 만약에 그들이 이 화려한 문화 속에서 살면서 진정한 만족을 누렸다면 왜 그 강가에 나와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겠습니까? 그 영혼의 깊은 것을 만족시켜줄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나와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땐 이것이 그렇게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이었다는 것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방 땅에 와서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고초를 겪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건 당연한 게 아니라 너무나 영광스러운 축복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던 겁니다. 그 화려한, 그 문화가 넘쳐나는 그 부유한 땅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그렇게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남은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일까요? 죽기 전에 정말 한번 해보고 싶은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고대하며 살아가던 이들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성전을 지어도 된다 하는 것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시온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길을 나섭니다. 그 길은 비록 먼 길이죠. 평안히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대적들이 길거리에 널려 있습니다. 가다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기쁨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기쁨을 떠올릴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기쁨이 된 거예요. 그 기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만족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주님께로 나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이라는 말은 샬롬이거든요. 인간들은 살아가면서 이 평안을 꿈꿔요. 평화를 꿈꿔요. 그런데 진정한 평화는 무엇일까요?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돈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을 평화라 할 수 있을까요? 질병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의 속을 썩이는 사람들이 다 없어지면 그걸 평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는데도 나는 평안하게 살고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무한한 평화와 행복한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 평화, 샬롬, 이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죠.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데 그 심판 때문에 두려운 거죠. 언제 우리가 어떻게 벌을 받을지 몰라 불안한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형벌이 우리에게 언제 내려질지 모르니까 우리는 두려운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건 평안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러한 심판도 없고 형벌도 없는 아주 평화로운 상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이 바벨론에서 살아가던 사람들, 그러니까 좋은 문명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그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놓여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참된 평화를 누리면서 사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기도 제목들도 보면요, 각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걸 한마디로 집약해서 요약해 보라고 하면 평안을 구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뭐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직장에서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 어떻게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평안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평안을 구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나 혼자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평안함을. 그래서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찾습니다. 나를 도와줄 대상을 찾아요.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밤새도 아침부터 밤까지 눈에 불을 켜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세상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돈이 있어야 평안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살고, 또 건강해야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또 온 힘을 다해서 살고, 공부를 잘해야 또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힘쓰고, 또 내가 공부 못하면 내 자식이라도 공부 잘하게 하려고 또 그렇게 힘쓰고, 또 외모가 예뻐야 또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또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힘쓰고, 또 성격이 좋아야 또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성격을 어떻게 해보려고 또 힘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지금 우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이런 걸 얻으려고 정신없이 노력하면서 살지만 정말로 진짜 평안이, 평화가 주어지던가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존재적으로 초월하시고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정말 우리의 손에 닿을 수 없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 불러요. 하나님을 나의 아빠라 불러요. 이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고,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나의 아빠라고 보시며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는 것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주셨어요.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써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의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는 예수의 의로 옷 입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의 참된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으니 이제는 나에게는 형벌이 없는 거죠. 그 평화가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의 힘으로 평강을 구한다고 할지라도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 기쁨으로 나아오게 되고 평안함으로 인도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오는 자는 이렇게 기쁨과 평안함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이 이 잔치를 여시는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그 찬양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거는요,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이 이제 70년이라는 때가 딱 되었을 때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오는 그 길.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길을 쭉 걸어오고 있는데 저 앞에 산이 있어요. 언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산들과 언덕들이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들판에 나무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 나무들이 다 손을 펴서 손뼉을 치고 박수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노래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시나무가 여기 있었는데 이 가시나무들은 잣나무로 바뀌었고, 여기 찔레들이 있었는데 그건 또 화석류 나무로 바뀌었고, 그 일들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진짜로 산들이 막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걸까요? 나무들이 이렇게 가지들이 우성한데 걔네들이 막 손뼉을 치는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걸까요? 가시나무가 갑자기 잣나무로 변하는 그런 마법적인 일이 일어나는 걸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죠. 시적 표현으로 지금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지금 특이한 거는 자연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는 왜 이러한 이미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리고 있냐 하면,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자연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저주를 받았던 자연도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도 함께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는 참된 구속이 이루어질 때 자연의 회복도 일어나는 것이고,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져 갈 때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가시나무와 찔레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옛 시대를 상징을 해요.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저주를 받잖아요. 그때 이 창세기 3장 18절에서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렇게 땅이 저주를 받아요. 이제는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나서 이제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존재로 떨어지는 것인데, 그러한 저주와 심판의 상징이었던 이 가시덤불, 엉겅퀴, 이 가시나무가 이제 잣나무와 화석류로 바뀐다는 거죠. 잣나무와 화석류는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새 시대를, 그 축복을 상징하는 나무들입니다. 그러니 죄로 인한 저주가 풀려나고 웅장하고 사시사철 푸르른 그 아름다운 나무로, 그래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 나무로 세워지고, 그리고 화석류라고 번역된 나무가 영어에서는 머틀이라고 나오는데, 이 나무는 특징이 있다면 죽은 것 같지만 물을 주면 또 살아나는 그런 나무라고 해요. 그래서 회복을 상징하는 거죠. 이스라엘 보세요. 죽은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이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데, 죽었던 것과 같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비참한 삶에서 진정한 생명을 누리며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진짜 구원의 길로 회복시켜주는 그 모습이 이 나무들을 상징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고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인데,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고대 세계 전쟁을 생각해 보시면, 전쟁이 끝나면 승리한 나라가 있죠. 그럼 그 땅을 정복하는 거죠. 그 나라를 정복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정복자가 하는 것은 이 승리를 위해서 오랫동안 그 정복자 자신의 이름을 기념비에 새겨서 대대로 이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일, 그걸 한단 말이죠. 모든 문화에서도 다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역사 속에서 보면 그렇게 승리한 그 기념비를 적어놓은 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오래도록 그 승리자의 이름을 기억하도록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시키시고 그것을 통해서 변화받은 이 축복된 세계를 통해서
자신의 권능을 상징하는 그 기념물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념으로 우리 번역된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 이름이라는 단어로 나온 것인데, 그 기념, 그 자신의 이름을 펼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온 피조 세계에 드러내시고, 그래서 그의 이름을 영원토록 잊지 않도록 기념하게 하는 것, 그것으로 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십니다. 만물 위에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떠한 영향도 받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즉, 이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영광 그 자체예요. 그래서 본체적 영광을 말씀드렸었죠. 그러니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인간들이 이렇게 사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진다거나, 인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낮아진다거나 그럴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보탤 수도 없고 더 떨어뜨리기도 할 수 없는 본질상 본체적인 영광을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홀로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우리는 아무리 손을 뻗어도 맞닿을 수 없는 그 너무나도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이 땅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이름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낮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잘 나타내 준 사람 다윗입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모욕을 하는데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어요. 그걸 다윗이 듣고 참지 못하고 달려나가죠.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골리앗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 고난받는 종,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희생당하시고 하시는 것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인한 하나님의 열망은 바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죠. 그 열망을 누가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보다 더한 열망이 있으세요.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에 대한 열망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별명이 영광의 선지자인데, 이 이사야서에서 영광에 관련된,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42장 8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또 48장 11절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두시겠다, 영영토록 기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이름이 대대로 영광을 받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영영한 표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영영한, 히브리어로 올람이라는 말, 영원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54장과 55장에서 3번 나오고 있는데, 54장 8절에서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영원한 자비, 헤세드, 영원한 자비, 인자, 사랑,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 그리고 55장 3절에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우리 몇 주 전에 봤었죠. 영원한 언약. 그리고 23절에서 영영한 표징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표징이라는 말은 어떠한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주는 표지, 징조, 사인이에요. 자, 이사야서에 이 표징, 이 징조가 나오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인데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원의 징조를 친히 주신다. 무엇이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징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에게서, 처녀에게서 낳으신 임마누엘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은 무한히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 하나님이신데, 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이 초자연적인 것들까지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한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 가능케 하시기 위하여, 친히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셨어요. 처녀에게서 나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의 육신이 인간인 우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길을 걷고 여행을 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그리고 피곤하면 같이 잠을 자고 그랬던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병자들을 어루만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병자라고 해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내 앞에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손이 내 아픈 부분을 만지시면서 나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해 주실 때, 지금 내 눈으로는 이제 그 목수의 아들인 한 사람의 청년을 보고 있지만 그는 사실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보면서 또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죠. 마음 아프고 괴로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 그분이 내 앞에 앉아서 내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있다면 나는 그 목수의 아들인 그 청년을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또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을 다 아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자가 되셨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시고 사람들의 버림을 받으시고 배신을 받으시고 피곤을 겪으시고 목마름을 겪으시고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았어요. 또 마귀의 시험도 받았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경험한 것들은 다 경험해 보셨고 심지어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하였던 슬픔도 예수님은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맛보지 않은 것, 육체의 죽음, 우린 육체의 죽음 아직 맛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까지도 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어려운 이야기를 할 때에 내가 그걸 경험해 보지 못했으면 아무리 그런 상황을 주저리 이야기한다 해도 그걸 들으면서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럴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저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내가 경험했던 일을, 동일한 일을 그 사람이 나 지금 이러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나도 그렇게 해봤지. 나도 그 일을 겪어봤지. 아, 힘들겠구나. 아, 어렵겠구나. 그런데 그럴 땐 이렇게 하면 또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 그게 나오잖아요. 그게 경험해 본 것, 못한 것의 차이인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슬픔과 괴로움과 고민과 걱정과 모든 것들을 다 받으셨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괴로움을, 우리가 당하는 이 슬픔을 다 아시는 거죠. 그러한 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징조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건 200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내 눈앞에 보이고 예수님의 살을 만지고 뼈를 만지고. 그러나 우리는 보지 못하였지만 더 사랑하는도다.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여전히 사람의 몸에 계시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보았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써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성령으로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을 위로해 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다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의로 인정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일이, 이것이 영영한 표징이 되어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다 와라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찾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영원히 참는 분은 아니에요. 왜?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도, 그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참지 못하게 하는 커다란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참고 계시지만 그렇게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멸망하고 성전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 심판과 진노가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 모른다는 말이죠. 그러니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이고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이니 지금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부르면 기쁨으로 나아가고 평안히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고 하시는 일이니까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망보다 더 큰 자신의 영광을 두고 하시는 일이니까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영원한 표징으로 주셨어요.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리겐이라는 교부는 이 본문을 고난받는 교회의 상황 속에서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큰 싸움 가운데 있고 순교로 부름을 받았을 때 큰 무리가 우리를 보기 위해서 옵니다. 마치 유명한 격투 선수의 경기를 보기 위해서 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우리는 구경거리가 됩니다. 온 세상과 천사들과 하나님의 기업에 속한 사람들과 그리고 남은 사람들 모두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싸울 때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하든지 들의 나무들이 손뼉을 치든지, 오늘 이 12절에 나오는 모습처럼 들의 나무들이 손뼉을 치든지 그렇게 우리를 보고 있고, 혹은 악을 기뻐하는 어두움의 세력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데 그 악을 기뻐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기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마치 히브리서 12장 1절을 생각하게 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는 살면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세력들, 우리를 시련에 빠뜨리게 하는 그러한 세상의 정황들, 어쨌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만 온통 내 주변에 가득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낙심하기가 쉬운데,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허다한 증인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대요. 그럼 이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냐? 히브리서 11장에서 열거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그 1절 끝부분에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는 구절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이 경기에 나와 있는 선수들이고,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증인들은 우리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관중들이 되는데, 그저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그거 지켜보려고 온 구경거리, 구경꾼들 관중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고 우리가 달려갈 길을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응원을 하기 위해서 모인 관중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 전 세대에 어울려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들로 둘러싸이는 그 경기장에서 그들이 보내는 칭찬과 격려와 응원과 그 함성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 산들도 노래하고 나무들도 손뼉을 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지만 그 하루하루를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내지는 못합니다. 어떨 때는 은혜가 충만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은혜가 떨어졌을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이 하루가 기다려지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 하루가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때도 있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렇게 이 하루를 대하는 내 마음이 그때그때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내 이름을 기념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끊어지지 않는 영영한 표징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나는 변하고 흔들리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확실한 언약의 표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일은 분명히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에게 내려질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런데 오늘도 이 본문을 보면 그 심판은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주어지는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회복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서 영영한 표징이 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우리의 영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